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2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 장 전반부가 이스라엘을 향한 고발과 심판을 서술했다면 2장의 후반부는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회복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한 아내를 심판하실지라도 그분이 가진 계획은 심판을 통해서 이 부정한 아내와 결별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지도록 도와서 다시 함께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정한 아내는 거룩해지려는 노력도 또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내를 광야로 데리고 가십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호세아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돌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여기서 거친 들은 미드바르, 광야를 뜻합니다. 광야는 처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과 말씀의 언약을 맺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던 이 40년을 가리켜 허니문 기간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DNA, 즉 말씀을 받았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다시금 광야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은 다시 처음에 순수했던 믿음의 관계로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거룩할 마음도 또한 능력도 없기 때문에 14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타일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타일렀다라는 뜻은 꿰어서 설득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사사기 14장에 보면 삼손의 여인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삼손을 꿰고 설득할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거룩한 마음도 능력도 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인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끄신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어떤 것인가? 15절에 보면 포도원을 주시겠다라고 하셨고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거친 들인 광야는 포도원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골 골짜기는 여호수아 시대 때 아간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심판을 받았던 장소입니다. 그는 전리품 중에 금덩이와 감나가는 외투를 숨겼고 불순종한 아간과 그의 일족들은 이 아골 골짜기에서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악을 골짜기는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과 실패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를 소망의 문으로 삼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는 생각만 해도, 그 말을 듣기만 해도 불가능하다는 곳에서 할 마음도 할 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불가능한 것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아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끝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그러한 불가능한 곳이 회복되어 악을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된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는 38년 된 병자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물이 동할 때 자신을 연못에 옮겨 넣어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에게 원한 것이 고작 물이 동할 때 그 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신을 옮겨달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38년 된 불치병을 앓고 있는 이 병자를 한순간에 낫게 하셨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 속에 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는데 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한 것이었습니다. 마른 뼈가 있다는 것은 언젠가 이곳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고 죽은 지 매우 오랜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이 마른 뼈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마른 뼈들이 각각 서로 움직여 붙고 살까지 덮여서 군대와 같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의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그렇게 외치자 정말 살아있는 생명의 군대가 되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죄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다시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일입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에 그날에라는 이 날은 이스라엘이 구약시대 때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부터 돌아온 날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또한 이 그날에는 신약시대 때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멸망을 당하고 1900년이 지난 1948년 5월 14일에 고국에 돌아와 나라를 세운 날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넓은 의미에서 호세아가 예언하고 있는, 그리고 에스겔서가 예언하고 있는 마른 뼈에 살이 덮이고 생기가 돋아나는 그 성령에 충만한 그날은 세상의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성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그날을 뜻합니다. 그날은 사망의 권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죄가 완전히 멸망당하는 날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날입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이런 그날이 이제 역사 가운데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성경을 붙들고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우린 그것을 믿음이라 부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안에서 그 약속을 눈으로 보며 이 땅에서 인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서 그날, 즉 그 회복의 날을 설명하면서 짐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짐승들이 희생제물에 쓰였던 이유 때문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짐승들은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속죄 제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완성되는 그날에는 짐승들에게도 평안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은 인간이 비록 음녀 고멜과 같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고 부정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인간을 버리시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어느 외딴 바닷가 작은 마을에 아주 오래된 전통이 있었는데 그것은 형벌에 대한 전통이었습니다. 이 바닷가 마을은 많은 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간통한 여인에게 내리는 형벌은 가장 높은 형벌이었는데 간통할 시에 그 여인을 높은 절벽으로 끌고 올라가 밀치는 형벌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회의에서 한 젊은 여인에게 이 끔찍한 형이 내려지게 됐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고기를 잡으러 먼 바다에 나가 있는 동안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일을 하다가 붙들렸기 때문입니다. 날이 밝자 온 마을 사람들이 절벽으로 모여들었고 그 젊은 여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눈물을 흘렸지만 뉘우침과는 아랑곳 없이 법은 집행되었고 결국 그녀는 절벽 아래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사람들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미리 쳐둔 그물에 떨어져 그녀가 목숨을 건졌기 때문입니다. 미리 그물을 쳐둔 사람은 다름 아닌 그녀의 남편이었습니다. 아내의 소식을 듣고 아무도 모르게 절벽 아래로 내려가 그물을 쳐두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왕에게까지 이르게 되었고 왕은 딱 한마디로 잘라 말했습니다. 남편이 용서한 것을 왜 그대들이 용서할 수 없는가라고 한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죄를 짓게 유혹한 다음에 곧바로 우리의 죄를 들춰내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의 죄가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참소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양손에 박혔던 흔적, 못자국의 스티그마를 보여주시며 양파를 드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이 한 바닷가의 이야기가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남편 되시는 하나님이 용서한 잘못을 사탄이 참소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내가 받은 것을 깨닫는다면 그 은혜는 우리가 남을 늘 말씀으로 잣대질하며 정죄하는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고 말씀을 사랑하며 내 안에서 실천하려 하는 은혜의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붙들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0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기도로 주님과 함께하고, 둘째, 기도로 목회자와 함께하고, 셋째, 기도로 성도와 함께하고, 넷째, 기도로 태국과 파타야와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